오늘은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3장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봉독할 말씀은 먼저 3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한번 옆에 분들하고 사랑의 인사를 좀 나눠보세요. 요즘 어떤 꿈이 있습니까? 다이어트 빼고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어떤 꿈이 있나 한번. 자기 꿈 얘기하려는데 뭐 남편이 속을 안 쓰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우리는 평생을 사는 동안 말하지 않아도 꿈은 다 꾸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꿈을 가지고 있죠. 연세가 드셔도 꿈이 있습니다. 젊어도 꿈이 있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이제 3장으로 옮겨가면서 1장에 주님을 찬송하게 하고 2장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 설명하고 3장에서 우리 성도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게 해줍니다. 이 3장은 어쩌면 제일 중요한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 게 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쭉 읽어나가면서 이제 말씀을 부분적으로 끊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2장의 설명을 마치고 나서 1절에 3장 1절에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1절을 하고 나서 적고 나서 생각에 잠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잠깐 쉬는 퍼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말을 하다가 잠깐 침묵할 때처럼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면서 많은 것을 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교회 이런 데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금 회상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뒤집혀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게 과연 바울에게 기쁨이었을까요? 감옥에 있는 게 슬픔이었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어렵죠?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이게 기쁨이었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예? 기쁨이죠? 감옥에 가보실래요? 그 말이 나오나? 근데 우리는 기쁨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게 만드는 그 힘의 비결이 뭘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바울의 이 에베소 3장을 통해서 알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은 회고에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풀어내는 설명이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오늘 성경에는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섭리를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절 곧 계시로 나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비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지금 아무나 바로 성경을 읽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비밀로 설명하는데 나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이미
이미 너에게 간단하게 기록한 것 같으니,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으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알게 된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비밀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땅에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 마리아에게 태어났을 때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오직 선지자들로 계시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시고, 십자가 정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기 전까지 우리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비밀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지 못했죠, 그 전에.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란 말을 들으면 화가 났죠. 그래서 오히려 잡아가뒀죠. 바울은 이 단어를 여기서만 쓰고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도 비밀이라는 얘기를 또 쓰고 있습니다. 잠깐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뭐를 아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안다는 것은 첫째,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인데 그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은 이 비밀을 세상이 모르기를 원하셨을까요?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다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 그 비밀을 아는 순간부터 이건 점점 더 알게 돼. 이거는 세계가 알아야 되는 비밀이라는 걸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 땅의 모든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뭘 아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비밀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만물이 그로부터 왔고 그로 말미암아 가고 있고 그를 통하여 완성될 것이다.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역사가 그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로 모든 역사는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한 게 아니었죠. 그리스도가 죽고도 몰랐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밝혀서 쓰러지게 하셔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알려주셔서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5절 6절에 이렇게 해집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 이전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이전에는 아직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죠.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올 것을 미가서 선지자가 얘기했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부터 점점 이것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었는데 오셨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누군지 알게 하신 것이 비밀이고,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게 될 때, 오늘 성경에 보면 헬라어에도 똑같이 되는데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뭐가 비밀이냐?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인데 그분 알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원수되었던 자들이 같이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는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백성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혼자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손잡아 보세요. 함께 갑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뭘 얘기해 주냐?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은, 이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인데
그 비밀이, 이 비밀 안에 어떤 비밀이 있느냐? 이방인과 유대인,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지체가 되게 하는,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7절에 함께 하다음에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다고 성경에 소개하냐면 일꾼이 되었다. 바울은 이제 7절 8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의 비밀을 알고 나서 선물을 따라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금 7절 8절에 은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근데 이 은혜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 안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나에게 누리게 하신 것은 이 은혜의 선물 안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나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시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입었다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이 은혜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냐? 은혜를 주신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갖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아무나 저절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꿈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에베소서 3장 9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감추었던 것을 계속 감추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감추었던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세상에 주심으로 알며 어떻게 한다고요? 오픈해서 다 드러내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베들레헴에 감춰놓으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 땅이 알 수 있도록 점점 자라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이 비밀이 온 세상에 다 알게 하시는 것인데, 이분이 구세주라는 걸. 근데 그 비밀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계신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섭리를 우리 전체가 알게 하시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은혜를 입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바울은 1장에서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느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장의 사도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2장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가, 그 구원의 의미를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확신을 딱 세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는 복음의 의미도 있지만 성도와 성도 사이를, 그 다음에 우리와 모르는 원수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화평케 하는 복음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에 한 연합된 지체가 돼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교회를 만드셨느냐?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지금 바울은 3장에서 이 비밀의 경륜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쩜 가장 중요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역사를 보는 관점을 성경적으로 눈이 열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비밀을 보내실 때 이 은혜를 아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 경륜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연합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비밀의 경륜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아는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냐? 성도라고 하는 교회에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여기 붙어 있는데 뭐가 있어요? 국경선이 있는 거 아시죠? 모든 나라의 국경선이 있습니다. 큰 회사에도 함부로 우리 들어가지 못합니다. 울타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경계선이 없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건물이 아니라 우리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예수 믿는 형제를 만나는 순간 우리 형제 자매가 되어버립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경계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공동체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도 러시아에 가도 북한에 가도 성도를 만나 우린 전부 다 그 순간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지금 흩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이 교회를 통해서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역사는 전부 다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의 역사, 어느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 우리가 그래서 서양사 공부해봤잖아요. 세계사 공부하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때 서양사를 공부해보면 뭐가 나와요? 나라 이름밖에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나라 이름만 나오죠. 그 다음에 사람 이름 중에 누가 나와요? 왕, 대통령밖에 안 나와요. 평민 안 나옵니다. 세계의 역사는 사람이죠. 나라죠. 권력이죠. 근데 하나님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으로 역사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가 진행되고 역사를 하나님이 끌어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역사의 완성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역사의 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들한테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 이 역사를 알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아 놓고 세상 역사 속에만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다 세워놓냐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이 역사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세워놓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자배, 우리의 일에 직장에 충실하고 우리의 맡겨진 에 충실하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의 역사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도 세상 역사만 내 역사만 써가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역사를 마지막에 종말에 주님 앞에 완성시키는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는 역사를 이루어간다면 이 역사의 중심은 로마도 아니었고 오늘날 이전에 러시아도 아니었고 미국도 아니고 지금 부흥하고 있는 중국도 아니고 바울이 얘기하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를 이루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중심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교회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중심에 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죠. 성도가 교회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아까 8절에 얘기했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됐다. 내가 그 비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런 꿈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은혜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마무리하실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방인으로 부름받은 사명과 꿈을 가지고 내 평생을 달려가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다 있겠지만 오늘 에베소는 우리에게 이걸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여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꿈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은 어디에서 있느냐? 주 옆에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과 은혜를 아는 자, 이 은혜 안에 그 꿈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안에는 못 깨달았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꿈이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잉태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려는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경륜과 비밀의 섭리를 보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고 이제부터 개인적으로 내 구원만 누리고 또 세상적인 축복만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구원받은 성도는 전부 다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속에 나 한 사람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서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체가, 우리 교회 전체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꿈에 동참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런 책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경륜에 희생하는, 헌신하는 교회로 이 교회를 주 앞에 바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1장, 2장을 거치면서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냐면, 개인의 구원의 신앙이 머물러 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놀라운 감격스러운 사건이지만,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의 구원을 받고 났는데 이런 사람이 저기 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도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이게 교회인데, 이 교회를 이루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경륜의 중심의 주체라는 것을 알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개인의 구원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에 어떤 모양으로도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잉태하는 자리에 서 있으라는 메시지가 오늘 에베소 3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만 받았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한테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일지 모릅니다. 이거를 모르고 살면 구원받아 놓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내 이기적인 축복만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알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쓰기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세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교회를 통해서요, 하늘에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밀을.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죠. 그러면 이 은혜를 알았다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상에 알려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나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구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래놓고 이제 다시 바울의 감옥에 갇혔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얼마나 염려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바울이 첫 번째로 8절 9절을 통해서 얘기한 중요한 얘기가 은혜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걸 알게 됐다.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한 것을 설명한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자체가 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 구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비밀을 알게 하는 일에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나를 구원한 비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 그럼 내가 그 구원을 받았으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경륜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나를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면서 13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내가 그 일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구원을 받고도,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경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유익을 구하는데 너무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믿음이 쓰러지는 게 뭐냐면 아킬레스건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그 고난이에요. 고난이 오면 혼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학생 가운데, 교회를 안 나오는 자녀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남자애가 그래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믿음을 가셨는데. 얘는 어떤 질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믿음의 깊이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른이 되면 안 그러나요? 똑같죠.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죠. 고난이 오면 싫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 왜 그렇게 질문할까요? 인생에 더 큰 어려움이면, 중병이 걸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내가 평생 주를 위해 달려왔는데. 왜 이런 질문에 우리가 봉착하는 걸까요? 왜 이런 어려움에, 고난이면 왜 믿음이 흔들리는 자리로 가버리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죠. 바울이 이걸 그렇게 지금 3장에서 앞에 부분에 얘기한 이유가 그거죠. 너는 구원받고도 네가 중심이기 때문이다. 구원받고도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구원받고도 마이 히스토리가 중심이지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하나님의 킹덤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은 물론 아프고 힘든 거지만, 그 고난이 아프고 힘든 거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큰 것이냐, 네 고난이 더 큰 거냐. 나는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감옥에 쓰고 있는 수준이에요. 빌립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맞아요. 바울은 지금 슬퍼하지 않아요.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를 동정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아요. 물론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것도 기도 제목으로 달지도 않아요. 소원은 있지만. 왜? 내가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아니 이 땅에 살려는 교회에게 주려고 하는 진짜 복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은 그 진짜 복음이 아니라 내가 살려고 하는 복음에,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죽을 병에 걸려도 주의 나라가 먼저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죽어도 주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냐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무리한 얘기를 해서. 성경의 복음은 이거란 말이죠. 이 복음이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면 그 복음이 아닌 교회로 가야죠.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약하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하면 이 믿음의 자리에 가보지 않겠냐.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왜?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갔다면 이거는 이거보다 더 귀한 영광의 면류관이 어딨냐고.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병이 걸리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병들어 주의 나라에 귀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인, 이런 믿음으로, 아직은 없지만 이런 믿음으로 무장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꿈은 지워줄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잉태한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나한테 질병이 와도 감옥에 와도 그 일을 끝까지 하다가 할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나 중심이죠. 구원받고도 하나님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죠. 내 역사가 더 중요하지. 내가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바울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우리의 어떤 것과 관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자꾸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삐지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게 뭐냐? 주의 영광과 역사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삐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의 영광과 나를 보러 가면요,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 병든 분들에게 저는 치료할 수 있는 권세 없습니다. 주님께만 있습니다. 낙심한 자에게 위로할 수 있는 능력 저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옆 사람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 꿈을 저는 감정적으로 전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을 부추겨서 목숨을 바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다면 가난도 별거 아닙니다. 질병도 별게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과 은혜가 너를 지배하게 해야지 고난이 지배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사람을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도 끌고 가고 인생도 끌고 가고 나오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그동안 미안했어. 내 속이 좁았지. 나 중심으로 사니까 옆에 사람한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꾸. 얼마나 내가 중요한지, 얼마나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지.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복음이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하심을 드러내게 하는 게 복음이죠.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지금까지 못 산 사람들도 오늘부터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고 쓰러져가는 사람한테 권면과 위로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책망합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냐고 지금.
저한테 어려울 때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일로 쓰러져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 거냐고. 저도 어려움 당하면 두려울지 모르죠. 저도 떨 수 있어요. 그러나 떠는 자리를 통과해서라도 주님 붙들고 저는 일어날 거예요. 왜? 은혜가 지배하도록. 죄가 지배하지 못하고, 고난이 지배하지 못하고, 억울한 게 지배하지 못하고, 복음이 지배하도록. 그래서 바울은 3장 14절로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바울의 기도죠.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를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겉사람이 있죠. 그러나 속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더 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구원이 뭔지를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은혜로 입은 구원, 행위로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 아니 행위를 점점 거룩해가는 능력으로 주신 완전한 구원.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해하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마지막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17절에 속사람이 강건해질 뿐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야 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 집에 갔다가 라헬이 마음에 들어서 라헬을 달라고 했더니 몇 년 동안 일하라 하면 7년 동안 일하라 했을 때 7년을 며칠처럼 일했어요. 7년을 수일처럼 2, 3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역의 모든 동기가 주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역을 헛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모르는 자는 일하지 말고 쉬어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려요. 사랑을 알 때까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결정적인 기도가 이거죠.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바울의 마지막 기도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의 마지막 기도예요.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게 하냐면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길이가 얼마나 긴지, 높이,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 이걸 알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드리는 것이 목회예요. 그거 못하면 목회 실패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넓이를 얘기하면 이런 거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랑의 넓이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루에 3번 이상 삐지는 사람 금지. 못 가요 우리는. 하루에 2, 3번 이상 배우자한테 화내는 성깔 있는 사람 안 받아. 그럼 못 가는 거죠. 제가 10여 년 전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강남에 우리 2세 우리 교회 자녀를 만나러 갔을 때인데, 뉴욕 제가 만나러 저녁에 갔는데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 카페로 올라가는데 그 형제는 젊은이가 쑥 들어가요. 근데 저는 못 들어갔어요. 붙들고 나왔어요. 저는 그런 카페 처음 봤죠. 35세 이상 출입 금지. 아주 평범한 카페인데 제가 흰머리 휘날리면서 들어갔다 쫓겨나면 얼마나 추해요. 그래서 그 형제를 붙들고 떼왔어요. 여러분 그런 일 당해보셨어요? 여러분은 내 마음을 몰라요. 그 거절감.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떤 놈이든 어떤 여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 옆에는 강도까지, 그 사랑의 넓이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수백 번 죄를 지은 사람도 안아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길이는요, 우리 얼만큼 사랑하는지 아세요? 길이가 persistent love, 포기를 안 해요. 아무리 잘못해도 포기를 안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까지, 이 길이를,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이 땅에 어디 있어요? 그 사랑을 알아요, 우리가?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랑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는 애들도 알아요. 내 사랑 아는 비결은요, 말씀을 읽어야 알아요. 사랑하는지 아는지 만나야 알듯이 성경을 주님 만나야 아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하고 2주 동안 설교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청년들 어떤 말씀을 줘야 되겠습니까? 새벽 기도 하나님이 저한테 딱 마음을 주셨어요. 요즘 아이들은 달란트가 많다, 감수성이 예민하다, 예술적인 게 많다, 다 얘기하시면서 한 가지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성경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찬양 좋아하지만 찬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고백하는 감사의, 이 터진 감사의 고백인데, 찬양으로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야만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정기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기로 결단한 청년들은 다 오른손 가슴에 대고 기도하자고. 딴짓을 하지 말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다고. 반 이상이 다 가슴에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놔버렸어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기독교 역사 속에 일어나느냐, 수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집에서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있어가지고 바닥에 누워 쓰러지기도 하고, 자기가 20, 30년 동안 억울하게 살았던 모든 상처가 주의 사랑에 다 치료가 되고. 어떻게 사랑을 알 수 있냐고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심으로 주 앞에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저절로 알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읽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이 자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주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건 감격스러운 얘기죠. 내가 어떤 가정, 어떤 배경, 아무리 못된 정말 불행한 가정에 살았다 할지라도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감싸주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깊이,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 전심으로 내어주신 주님을 왜 전심으로 찾으라 그러냐면, 주님은 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을 버리신, 하늘에서 하나님과 본체시나 다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주님. 사랑의 높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Divine Love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하늘까지 끌어올려 주시는 거죠. 주님 보좌 옆에 앉히시는 거죠. 왜 바울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알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의 경륜에 자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모르면 드릴 수 없어요. 자녀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애들이 사랑에 빠지면 집에 있는 좋은 거 다 여자친구 갖다 주잖아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싶지만 사랑은 국경을 넘는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면 네 인생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깊이가 헌신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와 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전체도
이 사랑을 알아서 주의 나라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의 구원을 누리면서 복이라고 하는 나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드리고 있는지, 큰 거 작은 거 아무 관계 없죠. 정말 아무도 모르게 선교사 한 명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주를 위해 살고 있는 거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송영으로 마칩니다.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향해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에만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가장 중심으로 어느 나라도 세우지 않고 교회를 세워서 일을 이루고 하시다는 것, 그걸 믿으시고 주님의 역사와 비밀의 경륜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개인주의적인 신앙과 구원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사 위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 믿음에 서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 믿음을 붙드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한 꿈은 수없이 많이 가져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을 갖지 못한 아버지, 이 연약한 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을 잉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하나님 나라 교회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레이스 한인 교회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의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그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고난이 와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역경이 와도 그 꿈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오면 흔들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런 믿음의 방황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난의 지배를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당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꿈의 지배를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심장에 하나님의 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가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꿈이 지배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와 동행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